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예, 점점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진짜 마지막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음녀와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연결돼서 볼 수 있는 장이고요. 오늘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거를 다 한꺼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이 17장과 18장은 연결되어서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좀 읽어보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어떠한 말씀들이 또 숨겨져 있는지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범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네, 읽으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뭔 말인가 하기 싶기도 하고 뭐 도대체 알쏭달쏭한 그런 말씀들이 또 계속해서 나오죠. 그러나 제가 이 음료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우리가 성경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많은 이야기를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음료라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시고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내용을 좀 볼 텐데요. 1절에 보게 되면 큰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그러니까 지금 16장의 일곱 대접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런데 그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있는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리로 오라 그랬어요. 누구를 이리로 오라는 거죠? 사도 요한을 이리로 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도 요한을 이리로 오라고 하는데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았다 그랬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많은 물 위에 앉았다. 바다. 예, 바다 하면 물론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죠. 예. 그러나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 속에서 나오는 물,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물이라는 것은 성경 속에서 세 가지의 의미로 등장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많은 물은 일반적으로 죽음을 상징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고,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 많은 물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15절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5절 보시게 되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라고 이미 성경이 설명을 해놨어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많은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죽음을 상징한다기보다는 열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그러니까 온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랬으니까 온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았다라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한 지역에 극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전위적으로 이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한 나라 또는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그러한 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위에 누가 앉아 있는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죠. 자, 그러면 음녀라는 것은 무엇인가? 음녀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자를 이야기할 때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여자는 늘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여자는 여기서 얘기할 때 정숙한 그리고 또 현숙한 여인을 얘기할 때는 교회의 모습을 표현하지만, 이 여자가 어딘가 타락을 해서 자기 자체의 현숙한 모습을 버리고 마치 이 여인이 음란한 여자로 변했을 때, 여자인데 정숙한 여자가 있는가 하면 음란한 여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원래부터 음란한 여자는 아니었는데, 원래는 정숙한 여인이었는데 이 정숙했던 여인이 어느 한순간에 타락의 길로 빠져들어서 완전히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음녀가 된다라는. 우리가 이 음녀라고 얘기하는 이 내용을 봤을 때, 이 음녀라는 이 단어가 뭐라고 해야 되나, 음행을 한 여자라고 얘기했을 때, 어, 2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음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음행했다, sexual immorality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이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은, 헬라어로는 porneia라고 그래요. porneia라고 하는데, porneia 그러면은 언뜻 떠오르는 것이 뭘까요? 그렇죠. pornograph.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의 pornography가 여기서 출발하는, porneia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가 바로 영어에서 pornography라고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음란한 것을,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여기서부터 뭔가 좀, pornow라는 것은 sell off 한다는 뜻이에요. to sell off. 뭔가가 내 자신을 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음녀가, 음행을 하는 이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심판을 받을 거예요. 왜? 그가 한 일 때문에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이 3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랬어요.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러면 이 음란한 여자로 인하여서 이 음란한 여자가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과 연합을 하게 돼요. 연합을 하게 돼서 그 모두가 함께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함께 그 포도주를 함께 마신 거죠. 마치 그 술을 마실 때, 야, 너도 마셔, 너도 마셔. 그래서 모인 자들이 함께 다 술을 마시는 것처럼. 그죠?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술을 마시러 가면 분위기에 막 휩쓸려 갖고 막 그냥 막 마시게 되는 거. 그죠?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래서 함께 모두 마시게 돼요. 물론 그 포도주를 혼합된 포도주를 마시게 된 이유가 물론 나와요. 그러나 여기서 일단 보았을 때 함께 그 포도주를 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계시록 18장에 가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8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더라 그랬어요. 뭘 했어요? 그들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어요. 누가 마셨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뭐가 무너졌다고요? 만국, 모든 나라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또 땅의 왕들이 뭐 했다고요? 그와 더불어 음행을 하고 땅의 상인들도 뭘 했다? 더불어 사치와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이거예요. 자,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이 음란한 여인, 이 음녀는 종교적인 존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종교적인 존재인데 땅의 왕들과 결합을 했어요. 땅의 왕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권위와 능력이에요. 정치적인 존재들이죠. 왕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존재예요. 자, 그럼 상인은 뭐죠? 경제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다 합쳐졌느냐? 종교적인 존재들과 정치적인 존재들과 또 경제적인 존재들이 함께 다 포도주에 취해서 다 지금 흥청망청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상인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그랬어요. 꼭 필요한 것으로 그들이 망한 것이 아니라 사치로 인하여 망해요. 이런 거 있죠.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우리가 사야 할 경제적으로 필요한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넘어서 사치의 물건들을 사게 돼요. 욕심을 내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차라는 게 필요해요. 움직이기 위해서 차라는 것은 꼭 필요하죠. 우리가 뭐 직장을 가고 또 무슨 뭐 물건을 사고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이러한 차예요. 그죠? 차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의 포인트에서 다른 포인트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이러한 차인데 차가 사람의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점점 비싸지죠. 그러면 우리가 꼭 그러한 비싼 차가 필요한 것인가? 네, 물론 나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차를 나는 타야 돼. 그럼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좋은 차들이 훨씬 더 튼튼하고 더 많은 피처들이 있고 더 안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죠? 또 좋은 차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이 기름을 좀 더 줄일 수 있고 이런 베네핏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완전 사치품으로 될 수 있죠. 그죠? 물론 차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물건을 살 때 있어서 내가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내가 조금 더 비싸고 좋은 것, 꼭 필요한 건 아닌데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것들로 하나씩 하나씩 사다 보면 전부 다 나는 사치에 물들게 되는 거예요. 자, 보면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사치를 하나요?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들,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사치를 하게 되나요? 당연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치를 하게 돼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또 사치를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죠. 그것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도 돈을 어떻게 해서든 끌어모아 갖고 내가 사치로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내가 꼭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치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잠시 18장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18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자, 무슨 물품들이죠? 예, 고급 사치품들이에요. 꼭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가 꼭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어떠한 정말 어떤 물건들이 아니라 사치품들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사치품들을 사들이고 그 사치품들을 더욱더 비싸게 팔고 그러면서 그러한 경제적 활동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부를 쌓고 했던 것인데 더 이상 그것을 사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것뿐만이 아니죠. 18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자, 왕들도 뭐 했다고요? 예, 음행하고 사치했다라고 얘기하죠. 음행하고 사치하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예, 제가 그 말씀드렸죠. 그 땅의 왕들도 그 다음에 그 상인들도 사치와 음행에 모두 취했어요. 그죠? 이러한 모든 것들 누구로 인하여? 이 큰 성 바벨론 음료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것은 뭐냐? 전반적으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음행, 이 음행한다라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르네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음행한다라는 이 뜻은 어떠한 뜻을 품고 있느냐면 idolatry를 품고 있어요. 이 포르네아라는 이 단어 안에 이것이 whoredom, 그러니까 음행의 뜻도 있지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뜻이 idolatry, 즉 뭐예요? 우상 숭배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한다? 그들이 음행을 하면서 우상 숭배 또는 거짓 교리들을 설파하여서 그 자기들이 누리고자 하는 것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바벨론에 대해서 한번 좀 가만 좀 생각해 보자고. 바벨론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나요? 바벨론. 니무롯 아닌가요? 그렇죠. 니무롯. 니무롯. 네, 니무롯으로부터 시작되죠.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아니, 창세기를 공부하시지도 않은 분이 대답을 하는 건 뭐지?
창세기 10장입니다.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 붓과 가나안이요. 여기서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미스라임은 애굽이에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자, 니무롯으로부터 시작된 나라들이 여럿이 나오는데 뭐 다른 것들은 뭐 둘째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뭐죠? 네. 예, 시날 땅의 바벨과 또 아스르로 나아가는 니누에. 예, 이것은 다 누구로부터 시작됐는가? 함의 자손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함의 자손으로부터 시작돼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된 바벨. 근데 그의 조상이 누구냐? 함이 조상인데 니무롯이 이거 모든 것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니무롯은 그를 무엇이라 부른다 그랬어요? 세상의 첫 용사. 예, 첫 용사고 용감한 사냥꾼이라 그랬어요. 그죠? 용감한 사냥꾼이라 그랬어요. 니무롯은 사냥꾼이에요. 뭔가를 사냥하는 자예요. 그죠? 이것이 무엇을 대표하는가? 앞으로 바벨은 무엇을 하는 자인가? 영혼을 사냥하는 자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가 무엇을 하는가? 그는 큰 성읍을 쌓아요. 그로부터 제국이 시작되고, 그죠? 자, 하나님은 바벨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흩어지기를 면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탑을 쌓자,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 그랬어요. 그죠? 거기서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뭐냐면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가 성을 쌓자였어요. 그죠? 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망한다라는 컨셉이죠. 그죠? 그러면 뭉치는 이유가 뭐예요? 뭉치는 이유는 우리들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자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능력을 행하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나를 구하자라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를 구하자라는 컨셉이에요. 그죠? 사람이 모인다. 삼겹줄로 모였을 때 우리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흩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는 삼겹줄로 힘을 내자. 함께 능력을 발휘하자.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흩어지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모두가 흩어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흩어지면 뭐예요? 사람의 능력이 힘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힘이 없어지게 되면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함께 모이면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바벨 탑을 쌓기 시작했고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자라고 했던 그 사상이 니무롯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 니무롯이 세운 나라가 바로 바벨이요 또 아수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사상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성경 속에서 많은 나라들이 등장해요. 애굽도 등장하고 뭐 많은 뭐 아람이라든지 무슨 뭐 에돔이라든지 뭐 많은 나라들이 등장하지만 이 많은 나라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나오는 나라, 그 나라가 바벨이었어요. 그죠?
이 바벨은 그냥 단순한 한 나라로서의 바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이라는 제국은 하나의 마지막에 나타날 영적인 아주 타락한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는 나라예요. 왜 그러면은 그런가? 그 이유는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스라엘을 핍박했고 하지만 많은 나라들 가운데 다른 나라들이 하지 않은 바벨론이 한 가지 특출난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다른 나라들이 하지 않았던 바벨론만이 했던 어떠한 특별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도대체? 네? 어떤 혼혈 정책이요? 네, 혼혈 정책을 사용했던 것은 아수르였죠. 바벨론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예. 가만 생각해 보시면 성경 속에서 많은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잖아요. 그죠?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핍박했는데 어떠한 나라도 하지 않았던 일을 바벨론이 하는데 바벨론이 한 특별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을 파괴한 일이에요. 어느 누구도 어느 나라도 성전을 파괴한 나라가 없어요. 성전을 파괴한 나라는 바벨론밖에 없어요.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그 솔로몬 왕을 파괴시키잖아요. 그죠? 그건 어떠한 나라들도 하지 않았다. 아수르도 그 일을 하지 않았고 애굽도 그 일을 하지 않았고 어떠한 나라도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메데 바사는 성전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떠한 나라도 이 성전을 파괴한 나라가 없어요. 유일하게 성전,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을 파괴한 나라는 유일하게 바벨론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런 것들, 이러한 사실들을 그냥 쉽게 넘겨버릴 수 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냐? 바벨론이 왜 대표가 되는 나라인가? 그것은 예루살렘 성에 있던 성전을 파괴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궁극적으로 말했을 때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세력이 누구인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많은 제국들 가운데 대표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나라들, 많은 나라들 가운데 대표가 누구냐? 바벨론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17장으로 돌아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랬어요. 자,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어요. 자,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 짐승은 7 머리와 10 뿔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7 머리와 10 뿔의 짐승은 누구죠? 그렇죠. 13장에 처음에 나오는 바로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 13장 1절에 나오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로 요 짐승이죠. 그러니까 요 짐승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음행하는 여인이, 이 음란한 여인이 붉은 짐승을 탔는데 그 붉은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여인이 적그리스도인 이 7 머리와 10 뿔의 짐승을 탔는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 이 여자는 무엇을 입었다?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그때 당시에는 자줏빛이나 붉은 옷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에요. 그것은 귀족들과 왕들이나 아주 정말 돈이 많거나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옷들이었지, 이거는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물감의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지 제가 예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톨라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기억나시나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뭐를 가지고 있느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어요. 자, 이것들은 다 뭐들이죠? 네, 다 사치품들이에요. 그죠? 다 사치품들이에요. 꼭 필요한 물건들이 아니라 사치품들을 가지고 있고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어요. 자, 금이라는 것은 신성을 제가 말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가 금잔을 가졌어요. 근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요. 그의 이마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라 그래요. 그리고 큰 바벨론이라. 그러니까 이 음녀는 큰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땅의 음녀들과, 자, 그러니까 땅의 음녀들이 또 있어. 작은 음녀들이 있어. 그죠? 작은 음녀들 위에 또 큰 음녀가 하나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음녀는 이 작은 음녀들을 다 다스리는 아주 대표적인 존재인 거예요. 뭐라 그러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여러 존재를 통합한 어느 한 이 큰 음녀가 있는 거죠. 그죠? 마지막 세대에 이 특별한 이 존재가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한 부분적으로 국한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국제연합이요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세력이 아니라 전체적인 세력인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 세력은 전체적인 음란의 세력들, 즉 다시 말해서 교회인데 교회가 아닌, 그리고 또 그 교회가 이 세상의 종교를 품고 있는 그러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아마도 무슨 WCC나 또는 캐톨릭이나, 그러나 그들만이 아니에요. 그들을 지금 이미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없는 게 아니죠. 그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스테로이드 된 것 같은, 아주 앰플리파이드 돼 있는 것 같은 아주 큰 존재가 이제 통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그 조지 부시가 얘기했던 New Order, 세상을 통합하고자 하는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공동체와 종교적인 공동체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 세계적인 운동이고 전 세계적인 존재인 거예요. 이러한 존재는 갑작스럽게 어느 날 짠 하고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천히 준비되어 가서 언젠가 그 연합체가 힘을 발휘하게 되고 그 연합체가 이제 통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등장한 세계의 많은 왕들과 연합하고 경제적인 공동체들과 연합된 아주 큰 공동체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가 앉았던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주 전 세계적인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전 세계적인 이 세력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13장의 내용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도대체 마태복음 13장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가? 마태복음 13장에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등장을 하죠. 네. 마태복음엔 여러 가지 비유들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24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여기서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면 천국의 비밀이 비유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천국의 비밀 속에 무엇이 나오냐면 곡식과 가라지가 나와요. 곡식과 가라지가 나온다는 말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그 천국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천국은 도대체 뭐냐? 그 천국은 뭐예요? 이 땅의 교회예요.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천국이 마치 카피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있느냐면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근데 좋은 씨를 뿌린 밭에 뭐가 있느냐면 가라지가 있어요. 같은 밭인데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 그것은 뭐예요? 의인과 악인이 같이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같은 밭에. 한번 생각해 보죠.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안에 같은 밭이라는 곳에 뭐가 있느냐면 의인과 악인이 같이 있어요.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가 있는데 진짜 교회가 있는가 하면 가짜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껍질뿐인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밭에서 같이 자라고 있어요. 곡식도 가라지도 계속 같이 자라나요.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둬요. 그 추수 때에 가서야 비로소 곡식과 가라지를 갈라요. 그 전까지는 곡식과 가라지를 가르지 않아요. 추수 때 와서야 그것을 갈라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계속해서 보죠. 또 한 가지 비유가 나와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자, 또 천국이 나오는데 여기 안에 겨자씨 한 알이 심겨졌어요. 겨자씨는 작은 거예요. 근데 자랐는데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됐어. 제가 이것은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설명을 드렸어요. 이 겨자씨는 풀 같은 거예요. 나무가 아니에요. 근데 변종이 돼버렸어. 원래 풀 같은 존재인데 나무로 변종이 돼버렸어요. 변종이 돼갖고 어떻게 됐느냐? 나무가 돼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와서 보시면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죠? 자, 아까 밭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는데 그 밭에 떨어진 씨들이 있었죠. 그죠? 근데 그 전에 그 비유를 보게 되면 그 밭에 떨어진 씨를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씨를 빼앗아 가죠. 그 악한 자는 사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려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원래 겨자씨가 풀처럼 자라야 하는데 그 풀처럼 자라야 하는 겨자씨가 변종이 돼서 나무가 됐다? 원래의 모습을 탈퇴해서 무언가 다른 종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또 보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자, 전부 부풀게 한 누룩. 누룩은 뭐죠? 잘못된 가르침들이죠. 예? 잘못된 가르침들을 얘기해요. 또 계속해서 보죠.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자, 이건 뭐예요? 비밀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오직 예수를 믿는 자만이 이것을 깨달아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어떤 내용들이 나냐면 44절로 넘어가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니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밭에 감추어준 보화가 나오죠. 이 보화는 밭에 감춰져 있는데 여기서 보화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화를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죠?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나오는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니라. 뭐예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죠. 그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은 참된 교회,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 그물이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여기서도 뭐가 등장해요?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가야 할 정말 궁극적인 그 천국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를 하시는가 한번 보자고요. 창조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어둠이 있는데 거기서 빛을 창조하세요. 그죠? 어둠이 있는데 빛을 창조하세요. 자, 그러면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창조한다. 그러면 어둠과 빛을 가르시죠. 그죠? 그리고 물 가운데 궁창이 있는데 물과 물을 나누세요. 가르시죠. 그죠? 그리고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인데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의 궁창 위의 물로 나누죠. 그리고 천하의 물을 또 드러나게 하셔서 땅이라 하고 또 바다를 가르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다 구별하시고 이렇게 다 이렇게 갈라내시는 일을 하세요. 창조 때부터 하셨어요. 하나님은 악한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의인으로부터 악인을 갈라내세요. 창조로부터 시작된 모든 일들이 여기도 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 그리고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각각 다른 종류별로 창조를 하세요. 식물들과 동물들과 각각 종류대로 하나님은 창조를 하세요. 거기서 변질돼 갖고 이상한 종류가 나오게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의 모습, 하나의 종류로 창조를 하셨는데 그 하나의 창조된 종류가 어찌된 일인지 변질이 되고 변종이 돼서 새로운 류를 창조하게 돼요. 이것이 다 무엇인가? 이것은 다 이 세상 속에서 등장하게 되는 원래의 모습으로 탈퇴하고 원래의 모습에서 변질되고 원래의 모습에서 변종이 돼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교회가 탄생했는데 그 교회에서부터 뭐가 나오는가? 뭔가가 변질돼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 변질되는 것의 대표가 누구였는가? 대표가 누굴까요? 사람이 사단 아니에요? 예? 뭐 사단도 그랬죠. 대기하는 거예요? 변질된 종류. 아니, 변질된 사람이라 그랬죠. 아, 변질된 사단. 아까 님으로 니무롯은 원래부터 그냥 악한 사람이지 변질된 사람이 아니죠. 사단 아닌가요? 뭐 사울도 있겠고, 사울도 사울도 있겠고, 변질된 유다도 그랬고, 그쵸, 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도 나중에 했겠지만 삼손은 좀 어렵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면 바로 솔로몬이에요. 왜 솔로몬을 꼽을 수 있는가? 솔로몬은 처음에 어땠어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너무 잘 받으셔서 그에게 구하지 않은 것조차 축복하셨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말기가 어떻게 됐죠? 굉장히 안 좋은 게 어떻게 안 좋은 거예요?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면 우상 그리고 또 아들 나라 그렇죠. 솔로몬의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였어요. 그죠? 우상 숭배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마지막에 가서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우상 숭배로 끝나요. 그죠?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 한다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원래 처음에는 시작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원래는 정숙한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음행을 하게 되고 그 음행을 함으로써 음녀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정숙한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음행하는 여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마치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각종 더러운 것들이 모이는 새가 모이는 것들이 되는 곳이 바벨론이고, 그죠? 그 새가 모이는 것은 원래 겨자씨는 겨자의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 종류를 떠나서 나무가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나무가 됐다라는 건 뭐예요? 원래 이 겨자는 자라가지고 호리호리한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강한 나무가 됐어요. 스스로 강해졌어요. 그죠? 그래서 원래 많은 새들이 모이는 곳이 아닌데 새들이 모일 수 있을 만큼 강한 힘을 발휘하는 나무가 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나무로 변종되어서 거기에 많은 새들이 모여들 수 있을 만큼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흩으셨어요. 흩으신 이유는 우리 개인으로 있을 때는 연약한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바벨이라는 공동체를 서로 만들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를 스스로 구원하자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바벨의 사상이 시작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겨자씨는 자라가지고 이런 호리호리한 연약한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나무로 변종이 돼서 새들이 모이는 각종 새들이 모이는 것들이 됐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벨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원래부터 그랬던 존재들이 아니었는데 그 존재들이 변질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한번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자, 이거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다 그랬어요. 믿음에서 떠났다라는 것은 그들이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원래 있었는데 그 믿음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죠? 믿음에서 떠났는데 왜 떠났는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랐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튼튼한 터 위에 있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휩쓸릴 수 있고 언제든지 헛소리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예수 위에 튼튼한 그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모래 위에 쌓은 집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를 하나 그것이 비가 오고 풍수가 나고 물이 차면 그 집은 와르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집안이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집안이 튼튼하지 않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그 쓰러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66권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뭐 다 기억이 나지 않아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다고 하나 사실은 열심히 배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이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요즘엔 제가 그 얘기 잘 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이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시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듣는 것은
그때는 다 이해가 돼요. 다 이해가 되고 아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기억이 안 나. 왜? 내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가르쳐야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돼요. 언젠가 내가 그것을 가르치게 되지 않는 순간에는 아무리 오랫동안 내가 좋은 말씀을 배웠다 할지라도 그것은 들어왔다가 다 나가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전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나는 뭐가 된다? 사해가 된다. 예, 사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말씀 위에 꼭 서야 한다.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무너진다. 번지르르한 직분, 오래 다닌 교회의 연륜, 내가 한 모든 활동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봉사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엇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은 모든 행위들은 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하는 일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은 모든 행동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기반을 갖추게 만드는 것은 뭐라?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미혹하는 영에게 유혹되고 귀신의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쫓아서 휩쓸려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마지막 때에 가서는 그것이 마치 쓰나미가 오듯이 밀려오기 때문에 그 모든 미혹하는 영들과 잘못된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에 다 휩쓸려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소수예요. 소수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 그런 거죠 뭐 하고 그냥 포기하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요. 그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고 그 반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우리가 튼튼하게 먼저 반석 위에 서 있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주변에 있는 모든들에게 튼튼하게 세울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전해줘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배교하는 교회가 왜 생기는가? 바로 이 말씀에 올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뭐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던 거지만 데살로니가 후서로 한번 가서 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1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것이 뭐죠? 휴거죠. 그죠?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아까 뭘 봤죠 우리가? 디모데전서에서 미혹의 영과 뭐였죠? 사탄의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들 이런 거에 휩쓸려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한다는 것은 뭐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변질된 거죠. 배반한 거죠. 그죠? 그래서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고,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게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죠.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어디서 쓸데없이 무슨 뭐 마지막 때가 언제라는 동, 몇 날 며칠이라는 동 그러고 나오는 사람들 다 뭐라 그랬어요? 다 가짜라 그랬죠. 왜?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배교하는 일이 그 전에 있어야 돼요. 이 배교는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작은 규모의 배교가 아니라 아주 큰 배교의 일이죠. 변질된, 교회인데 변질된, 원래는 현숙한 여인이었는데 음녀가 돼버린 그 교회. 예? 그것이 바로 음녀의 교회. 원래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종교적으로 혼합되고 종교적으로 이제는 타락해버린 적그리스도의 종교가 돼버리는 거죠. 원래는 그리스도의 종교였는데,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종교 단체가 돼버린 것이 바로 음녀교회예요. 진정한 영적으로 어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극도로 세상의 그 모습을 쫓아가는, 외적으로 보았을 때는 뭔가 그럴듯하고 십자가는 달려있고 그 안에 뭔가 찬양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도 없고 복음도 없는 껍질만 번드르한,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찬양은 요란하고 막 현란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막 눈물 흘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알고 보면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같으나 그 안에 복음이 빠져있고 예수가 빠져있고 십자가가 빠져있는 그러한 겉모습만 교회인 모습. 하다못해 쉽게 말하면 이런 조엘 오스틴이 담당하고 있는 이런 교회들. 교회인데 거기에는 성경 말씀도 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positive mindset. 하면 된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교회인데 교회가 아닌, 십자가는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예수가 빠져버린 이런 교회. 이런 교회들은 어떤가? 작은 규모인가? 아니요. 큰 규모, 거대한 규모로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요. 근데 그 안에는 알맹이가 없어요. 마치 앙꼬가 빠진 찐빵. 네? 빵만 있어. 앙꼬는 없고. 붕어빵을 샀는데 팥이 없어. 빵만 있어. 이런 거. 그러니까 종교의 의식과 화려한 외형과 이런 정말 멋진 음악들과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점점 거대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것의 대표가 뭐예요? 예, 천주교, 캐톨릭. 캐톨릭에 뭐 제가 제가 여러 번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었는데 로마 시대에 황제들이 있었죠.
황제들이 있었는데 이 황제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우리 한번 좀 살펴보자. 자, 황제의 모습이에요. 멋있죠? 나도 이런 갑옷 입었으면 좋겠어. 그들이 걸쳤던 것이 뭐냐면 빨간 망토였어요. 빨간 망토. 멋있잖아요. 그죠? 이게 황제들이 장군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예. 거기다 뭘 걸쳤어요? 자주색이. 예. 자주색 옷. 그죠? 이런 빨강과 자주색 옷은 뭐라 그랬어요? 권위와 그리고 부 그리고 능력 이런 것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 로마의 황제들이 뭐라고 자기를 칭했는가? 자기는 신이라고 칭했어요. 그죠? 그들 스스로가 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뭘 입었어요? 금관과 빨간색 옷을 입죠. 멋지잖아요. 비슷하죠? 비슷하죠? 붉은색과 자줏빛 옷. 그리고 그들이 또 입는 옷들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얀 옷이 있죠. 하얀 옷은 뭐예요? 의. 근데 그들을 한국말로 뭐라 그런다? 교황이라고 부른다. 황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로마의 황제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왕이 아니라 황제라고 불렀고 이분들을 뭐라고 했냐? 교황, 교회의 황제죠. 거의 비슷한 종류죠. 예? 근데 캐톨릭에서는 한 번 캐톨릭이면 평생 캐톨릭이다. 한 번 캐톨릭이면 영원한 캐톨릭이다. 캐톨릭 안에서의 교회는 캐톨릭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17장 4절을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17장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뭔가 비슷한데? 응? 뭔가 비슷해. 그죠? 자, 이러한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캐톨릭이에요. 자, 그러면 그냥 캐톨릭만이냐? 아니에요. 캐톨릭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었고 옛날부터 존재했었죠. 그죠? 그러나 앞으로 나올 이 전체적인 음녀의 모습은 캐톨릭이 주도로 한 전체적인 종교주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에큐메니컬 운동. 전체적인 모든 종교를 통합시키는 거. 그죠? 이러한 프로테스탄트 처치, 우리가 믿고 있는 이러한 교회를 뿐만이 아니라 천주교와 이런 신교뿐만이 아닌 이런 별과 종교들을 다 통합시킨 전체주의적 이런 종교 체제. 그것은 국한된 하나의 캐톨릭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를 통합한 이러한 능력을 가진 그러한 존재는 천주교밖에 없어요. 이것은 유럽 공동체의 지주가 누구냐? 교황이에요. 유럽 공동체의 지주는 교황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 캐톨릭은 어떻다 그랬어요? 하나의 종교 단체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나라라 그랬죠, 제가. 네? 그건 나라가 있어요. 제가 국기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사람들이 잘 몰라. 국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의 캐톨릭에서는 누구를 파송하느냐면 엠베서더, 대사를 이렇게 보낸다고요. 각 나라에. 왜? 바티칸은 나라예요. 로마라는 한 도시에 있는 그냥 단순한 하나의 그런 종교 단체가 아니라 하나의 나라로 존재하고 있어요. 여자가 짐승을 탄 것은 교회가 세상의 권력과 또 이런 경제적인 단체와 이런 모든 경제적인 것과 다 합친 총체적으로 완전한 존재를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것을 사용하는 것, 즉 세상의 왕들, 이런 UN 같은 유럽 공동체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아주 큰 단체인 거예요. 그냥 작은 단체로 그냥 이렇게 각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존재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입었다? 자줏빛 그리고 붉은색 옷을 입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황제가 입었던 옷들이 어땠어요? 로마의 황제들이 입었던 것이 붉은빛 옷이요. 그리고 자줏빛 옷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한 종교의 황제라고 부르는 교황이 입는 옷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음녀가 이 짐승을 탔는데 뭔가를 안 가졌어. 금잔도 가졌어요. 붉은 옷, 자줏빛 옷도 입었어요. 다 잘했는데 뭔가가 하나 빠졌어. 뭐가 빠졌을까요? 왕관이요? 그렇죠. 왕관이 없어요. 이 음녀는 왕관을 쓰고 있지 않아요. 왕관은 누가 쓰고 있어요? 짐승이 쓰고 있죠. 음녀가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왕관은 짐승이 쓰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음녀는 왕관을 쓰지 않았다. 즉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존재이지 정치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적인 이 존재가 누구와 연합을 하는가? 정치적인 존재들과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이런 공동체들과 합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의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 칭하는 이 음녀 교회는 땅의 음녀들이라는 건 뭐예요? 더 작은 음녀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많은 종교들의 연합체들, 그 작은 음녀들을 다 모아서 자기의 발 아래 두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한 엄브렐라 안에 다 두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를 이렇게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교회, 배도의 교회들을 주도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 큰 이 음녀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이 연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인도함에 따라서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이제 알았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져 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너희들은 비가 오는 날이 언젠지는 모르나 구름이 막 몰려오고 컴컴해지면 비가 올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징조를 알지 않느냐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징조들을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예, 우리는 징조들을 알 수 있어요. 예.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다시 요한계시록 17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6절을 한번 다시 보죠.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랬어요. 자, 뭐가 그렇게 놀라워서 놀랍고 또 크게 놀랐다 그랬을까요? 예?
예, 뭐 때문에 이렇게 막 놀랐을까요? 집사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무슨 항상 이렇게 뮤트를 해놓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 근데 짐승이 뭐 때문에 놀란 거예요? 짐승을 보고 그냥 어머나 너무 무서워서 그냥 놀란 거예요?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지 그러고? 예. 사도 요한이 뭔가를 보고 굉장히 놀라고 크게 놀랐어요. 왜 놀라고 크게 놀랐는가? 짐승과 교회는 연합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짐승과 교회는 원래 연합될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예요. 섞일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는데 섞였어. 짐승과 교회가 절대적으로 연합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어떻게 해서인지 연합돼 버렸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 놀랬어.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래서 사도 요한이 놀라고 또 놀란 거예요. 연합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이 두 존재가 어떻게 연합을 할 수 있는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왜 그랬어요? 변질되었기 때문에. 원래 성격에서 변질되었기 때문에. 원래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없는,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이 기름이 물이 됐든지 물이 기름이 됐든지 이러한 사실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그게 일어날 수 있어? 근데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그래서 뭐 했다? 너무 놀랬다. 이렇게 7머리와 10분 가진 짐승이 어떻게 교회와 연합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변질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변질된 이 교회, 이 음녀의 교회, 이 교회는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칠 만큼 충성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수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처럼 그를 위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칠 수 있을 그런 가치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과 같이 이 배도한 교회, 이 음녀 교회 또한 적그리스도에게 몸 바쳐요. 자기의 몸과 모든 영혼을 다 바쳐.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바치듯.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이 음료 교회 그리고 또 이 음료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진정한 목자와 삭군 목자인 것처럼 진정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아끼고 자기의 삶을,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어요. 양을 살리기 위해서 온몸을 바쳐서 구하여. 그러나 삭군 목자는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하여 양을 사용할 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는 양을 가차없이 버리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양은 뭐예요? 자기의 가치 창출을 위한 도구일 뿐이지 자기가 사랑하는 존재요 아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이 음료를 사용하는 도구로 볼 뿐이지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음료 교회는 자기의 몸과 영혼을 다 바쳐. 그래서 어떻게 된다? 나중에 17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어떻게 돼요? 예, 토사구팽이 돼. 자기가 필요할 때는 마음껏 이용해 먹다가 필요가 없어지니까 이제는 죽여버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아니, 근데 한번 보자고요.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잖아.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으면 그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아는 자가 없어. 읽기는 읽으나 이해하는 자가 없고 깨닫는 자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혹의 영과 사탄의 가르침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록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으면 잘못된 가르침과 미혹의 영에게 휩쓸리지 아니할 텐데 그것이 기초가 없기 때문에 마치 모래 위에 쌓은 집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다 쓰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먹어야 된다. 하나도 빼놓지 말고 66권 모두를 다 알아야 된다. 하나도 빼놓을 것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이렇게 수년 동안 뼈 빠지게 이걸 한 이유가 뭐예요? 네? 그거 가르치려고 한 거잖아요. 66권 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7절에 보니까 그가 탄 7머리와 7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음녀는 이 짐승의 머리 위에 타고 있는데 자, 그러면 누가 컨트롤을 가지고 있나요? 음녀가 컨트롤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적그리스도가 컨트롤을 가지고 있나요? 여자 말을 타면은 말을 탄 사람이 컨트롤하지 말이 컨트롤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음녀가 짐승을 탔는데 그 컨트롤은 음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컨트롤해요. 음녀는 뭐야? 그냥 꼭두각시예요. 이용당하는 것뿐이에요. 음녀가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짐승이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래서 짐승은 이 음녀를 자기가 필요한 만큼 쪽쪽 빨아먹고 껍데기만 남으면 토사구팽을 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폐기처분식. 이제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자, 근데 8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지금은 있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또 무슨
이끼 내려봤자 이게 무슨 말이요? 아, 이게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예?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아까 그랬어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혜가 없이는 이것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읽는다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예? 세상의 지혜가 있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갖지 아니하면 이것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서야 이걸 깨달을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게 한번 뭔 소리인지 한번 보자고요. 다시 8절부터 한번 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자, 그러면 이걸 좀 이렇게 좀 잘라 갖고 한번 보자고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그랬어요. 이 첫 부분을 먼저 보죠. 뭐라고요?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그죠? 자, 그러면 짐승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그랬는데 9절에 보니까 지혜인 뜻은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또 일곱 왕이라 그랬어요. 그죠?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자, 그러면 다섯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눠보자고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그럼 뭐가 없는가? 다섯은 망하여서 없어졌다라는. 다섯은 망해서 없어졌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정말 5만 가지 해석이 나와. 막 5만 가지 해석이 나와요. 예. 뭐 5만 가지 해석들 가운데, 예? 5만 가지 해석들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해석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오늘 다 못하려나 이거? 못할 것 같기도 한데. 자, 첫 번째 해석이 뭐냐? 첫 번째 해석은 이게 왕이라 그랬으니까, 예? 왕이라 그랬으니까 이건 지금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일곱 산 하면 떠오르는 게 뭐라 그랬어요? The Seven Hills City. 뭐였죠? 로마였잖아요. 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기억나세요? 네. 예. 제가 이거 예전에 보여드렸었죠? 예. 이것도 보여드렸죠? 이때 당시에 사도 요한이 일곱 산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이건 로마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 로마라는 걸 알았다면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이게 로마고 그럼 지금 일곱 왕이라 그랬는데 일곱 왕 가운데 다섯은 망하였다. 그러니까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 왕들 통치했던 왕. 예.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가운데 로마의 왕들의 그 표를 제가 예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이 표는 제가 예전에 그 신구약 중간사 할 때 사용했던 표인데 거기에 보면 첫 번째 그 로마의 황제 그 줄리어스 시저는 포함되지 않고 그 이후에 있었던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첫 번째 초대 로마의 황제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있고 티베리우스가 있고 칼리큘라가 있고 클라디우스 네로가 있었고 그다음에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그다음에 베스파시아누스. 제가 베스파시아누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고 그의 아들이었던 티투스 장군도 얘기했었고 그리고 또 도미니아투스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뭐 그게 누구였나 지금 뭐 생각도 안 나겠지만 어쨌든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베스파시아누스는 그 티투스와 도미니아투스의 아버지죠. 그 티투스가 형이고 도미니아투스가 동생이죠. 도미니아투스가 자기 형을 굉장히 질투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그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썼을 때 그리고 이 계시를 받았을 때가 언제냐면 AD 95년경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황제가 누구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의 이야기예요. 도미티아누스가 언제까지 그 통치를 했냐면 AD 81년에서부터 96년 9월까지 통치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때 당시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았고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그 당시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였다면 자 그러면 다섯은 망하였고 그리고 또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었던 왕을 따진다면 몇 명의 왕을 카운트해야 되냐면 5명의 왕을 카운트해야 돼요. 그러면 아우구스투스 하나, 티베리우스 둘, 칼리큘라 3, 클라디우스 4, 네로 5. 그러면 갈바는 뭐고 오토는 뭐고 비텔리우스는 뭐고 베스파시누스는 뭐고 티투스는 뭐고 다 뭐야 그럼?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많은 학자들이 이 많은 왕들 가운데 이 황제들 가운데 각자 자기의 생각하는 대로 이 지금 도미티아누스 이전에 5 왕을 임의로 막 뽑아. 5명의 황제를 막 뽑아. 그래서 그 황제가 5 왕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 각자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황제들이 다 달라. 그리고 5명의 황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로마의 황제, 왜 로마의 황제라고 사람들이 보느냐면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로마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면 5 왕이라는 것은 로마의 황제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5명의 황제를 임의적으로 뽑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율리우스 클라우디스 황조가 있고 두 번째는 플라비우스 황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는 또 다른 황조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다 빼버리고 클라우디아스 황조만 카운트해. 그럼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5. 5명 맞네. 왜? 뭐만 카운트했어? 클라우디우스
황제만 카운트했으니까. 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더 많은 황제들이 그 뒤에도 있고 지금 이 도미티아누스 이전에 많은 황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될 수가 없어요. 임의로 뽑을 수도 없어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해석들은 말이 안 되는 해석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해석들이에요.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해요. 예. 여러분들은 뭐 이런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아서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해석을 보시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 왕들 막 임의적으로 뽑아가지고. 예? 자,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더 많은 왕들이 있기 때문에. 황제들이 그 앞에서 있기 때문에 지 멋대로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자, 봐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왕조의 첫 번째 그 황조가 율리우스 클라우디스 왕조였잖아요. 첫 번째 황제 아우구스투스부터 시작해갖고 네로까지. 예? 근데 또 네로가 또 누구야? 네로가 또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예? 얼마나 많은 또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아주 대표적인 사람으로 항상 등장하는 게 네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느냐? 아마도 네로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아니 지금 내가 좀 만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말이 진짜로 많이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뭐 지금 농담으로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진짜 얘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 네로 황제가 마지막 때에 부활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가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할 것이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러한 황제로서 등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예? 이게 좀 제가 뭐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하고 있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음, 이걸 넣어놨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넣어놨는 모양이죠. 또 하나 뭔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시간이 모자랄 것 같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름을 예. 이게 네로의 이름을 예? 네로 시저의 그거를 갖다가 히브리어로 써가지고 이것을 계산해서 보니까 666이더라. 예? 근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왜 말도 안 되는 내용이냐? 지 멋대로 이름을 막 만들어서 끼워 맞췄어. 예? 그래서 666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666의 존재가 바로 이 네로가 다시 부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기독교를 예전에 핍박했던 것처럼 그렇게 핍박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 이야기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 아주 오래됐어요. 중세기부터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계속되는 이야기.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이게 뭔 얼토당토 않는 얘기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땐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될 수가 없는 이야기. 그리고 이 네로 황제설은 말이 될 수가 없는 게 뭐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17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그랬어요. 무적행은 사람이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예?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죽으면 음부로 갔지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영적인 존재들, 이 타락한 이런 존재들이 귀신들의 존재가 가는 곳이 무적행이지 사람이 무적행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네로가 무슨 무적행에서부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해석을 좀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것을 캐톨릭에서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음녀가 누구야? 자기잖아. 네? 자기를 해석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해석이 안 돼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시대적으로 해석을 해요. 어떻게 시대적으로 해석을 하는가? 그 일곱 왕을 이것은 하나의 어떤 궁극적인 왕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일곱 시대다. 그래서 그러면 일곱 시대를 그럼 어떻게 나누는가? 그럼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노아에서 아브라함 때까지, 아브라함에서 다윗의 때까지,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그리스도에까지, 그리고 그리스도에서부터 적그리스도의 세상까지. 그래서 일곱 개의 시대로 나눠요. 네? 그래서 아담에서 노아는 이미 죽었고, 노아에서 아브라함도 죽었고, 아브라함도 다윗까지 죽었고,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죽었고, 바벨론 포로에서 그리스도까지 죽었고. 네? 근데 이거는 지리적으로도 맞지가 않아. 일곱 산에도 맞지가 않고 일곱 왕에게도 맞지가 않아요. 이건 결국 자기 스스로가 바벨론이라는 실체를 가리기 위한 어떤 속임수일 뿐이지, 그리고 임의적인 해석일 뿐이지 전혀 맞지 않는. 그러면 아담에서 노아, 노아에서 아브라함, 아브라함에서 다윗,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 바벨론 포로에서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에서 적그리스도까지. 이거 뭐를 기준으로 나누는 거야 도대체? 네? 아니 이 기준이 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냥 뽑기 나름이지. 예? 뭔가 기준을 두고 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정했어 이거를? 그러니까 이 해석 또한 말도 안 되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로마의 황제 해석도 맞지 않고 이러한 시대적 일곱 개의 시대조로 나눠서도 해석이 맞지 않고 뭐 네로가 부활한다는 해석도 맞지 않고 다 이러한 모든 해석들이 다 진짜 있는 해석들인데 이것은 얼토당토 않는 해석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 해석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